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안식일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안식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 이제 안식년의 개념이고요. 그 안식년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 이제 희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규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 주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약속의 땅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안식의 개념이 우리를 위한 안식도 물론 있겠지만 2절에 보시면 그 땅의 안식을 위해서 이 안식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종하는 것, 그리고 가꾸는 것, 소출을 거두는 것, 이것을 6년째까지는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년째까지는 너희가 경작하고 거두고 먹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3가지 모두를 금지시키시면서 땅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이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어떤 쉼의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소출을 맺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기간으로서 땅의 휴경을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오늘 이 규정은 단순한 휴경의 의미는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그 안식이 땅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 안식년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나다. 내 소유다. 내 소유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 이 소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서 뒤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소유의 개념, 네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것들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안식년의 규정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희년의 규정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게 돼요.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땅의 소유는 나의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 규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우리에게. 5절에 보면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고 6절에 보면 먹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거두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딪힘이 있는 하나의 지점처럼 여겨져요. 거두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5절에 보는 거두다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수확하면 그것을 우리의 창고에 가두든지 저장해서 또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어떤 소유를 삼고 또는 판매를 통해 어떤 이윤을 취득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6절에서 얘기하는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먹는 음식으로서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안식년의 소산에 대해서는 뭔가를 저장하거나 또는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안식년에 나타난 그 모든 소산물 이런 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유의 개념이 어떤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소산물들, 그것은 종들도 먹을 수 있고 품꾼들도 먹을 수 있고 거류민도 먹을 수 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가축들, 들짐승들도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식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안식의 의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 또 자연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 자아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식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한 이웃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종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들짐승들, 가축들까지 그 모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탐욕과 경쟁, 착취와 억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는 그런 우리의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안식년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 모든 소유,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안식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거든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와 관계된 모든 파괴된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8절 이하에 이제 희년에 관련된 내용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년이 7년마다 이렇게 왔잖아요. 희년은 7년 곱하기 7 해서 49년 이후에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희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그 해의 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이 숫 양의 뿔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뿔을 불면서 대속죄일에 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리셋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시간이었잖아요. 희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해가 희년이거든요. 잘못된 질서들, 우리의 욕망들로 파괴된 이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규정이죠. 10절에 보시면 이 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해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다스릴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종의 신분들이 해방되고 빚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종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탕감받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질서, 파괴 이런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재정비하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서를 새롭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파종을 거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희년도 그렇게 이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과 17절에 보면 땅의 소유권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에 관련된 얘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매매라고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마다 원래의 땅 주인에게 그 소유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사실 매매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임대의 의미가 되겠죠. 빌려 쓰는 의미에서의 그런 규정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토지 거래를 할 때도 희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먼저는 팔든지 사든지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고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속이지 말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매매의 원칙에 대해서 15절부터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희년이 지나고 다음 희년이 올 때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그 값을 매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희년이 오기까지 많은 그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매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땅에서의 소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출이 많이 나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연수가 있고 더 많은 소출을 매기는 땅에는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속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태도로 이것을 사고 판다면 너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서 서로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 착취하고 속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 신뢰관계가 깨질 것이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맺은 열매들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희년의 규정들을 바르게 행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문제죠. 권력자들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그 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20절처럼 그런 의심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은 하긴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20절 보면 49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 이게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까 그 2년간은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48년째 되는 해에 내가 경작해서 소출을 얻은 것으로 49년과 50년째 되는 해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51년째 되는 해에 경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경작을 해도 바로 그 소출을 낼 수 없을 테니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먹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고 6일째 되는 해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할 것에 대한 것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지고 너희에게 공급할 테니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안식년과 희년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너희의 파괴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미래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회복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희년의 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이 이 희년의 의미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짧은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결과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너희는 살고 있다고.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이미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선포된 그 안식,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안식, 그것을 스스로 선포하면서 그 안식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쉼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참된 쉼을 갖지 못하는 너희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그것을 맡겨. 나에게 그것을 맡김으로 참된 쉼을 너에게 허락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오늘을 살아내라고, 오늘을 누리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참된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러면 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이루셨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하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안식을 누리라고. 오늘 스스로 그 안식을 선포하면서 나에게 그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참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떨어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주신 하루를 누리면서 이 안식에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